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김호영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월에 햇살이 밝아도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예배 가운데 쉼을 얻게 해주세요.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약과 치료의 과정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시고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지친 마음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약함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자리임을 압니다. 괜찮은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눈물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걷게 해주세요. 주님, 결국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날에도 예배 자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4월의 남은 날들을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봅니다. 올 한 해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에베소를 보고 있죠. 에베소서 2장 말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면, 311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은 2장 6절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우리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게 지금 가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 누가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드라마를 새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박혜영 작가가 제가 참 좋아해요. 그 나의 아저씨라는 작가였고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을 내놓았는데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참 안타깝게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돌아가셨죠. 그 아저씨의 세상을 큰 어른이 되어서 아무것도 고아로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주면서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 나의 해방일지에는 또 다른 해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해방이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근데 아직 재미가 못 느껴졌어요.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주려고 1회를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왜 너무 어려냐면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초반부다 보니까 뭔가 임팩트가 팍 있어서 팍 가면 좋은데 이 박혜영 작가의 템포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가요. 그래서 1편을 보고 있는데 진도가 안 가요. 좀 보다가 그만두고 좀 보다가 그만두고 좀 보다가 그만두고 어제 밤에도 제가 일어나서 좀 보다가 주여 하고 하다가 또 그만두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와서 잠깐 보다가 또 그만두고. 근데 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 남자 주인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잘 돼 있어. 8인애가 있는데 7명은 다 유명세 감독도 되고 하는데 지 혼자만 작품 하나 시나리오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림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저 뒤에 큰 그림자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데 인생 전부를 거는 듯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 김호영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하나님의 신비함이 놀라운 것이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또 그 전에 미리 아웃라인을 잡아두지만 기도하고 하다가 항상 이 예배에 대표 기도하신 분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단어와 주제를 같이 이렇게 말해 줄 때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말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괜찮은 척.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한평생 우리들의 인생의 숙제와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말할 때도 모두가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인격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 사람이라고 싶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외모적으로도, 또 우리나라 또 외모에 신경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 돈도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나 뒤떨어지는 사람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 아니고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내 가치를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라 라고 그것을 향한 소망과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 마음에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 무시하지 마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어찌 제 마음은 그렇겠어요. 이렇게 성도들과 과거의 목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맞아, 모두가 그 제목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보기보단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보기보단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기보단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당신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괜찮은 사람. 말이 줄어들어요, 소리가.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의 목이 마르고 아첨에 사람들이 달콤한 아첨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성질 맞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자꾸 좀 인정해 주는 게 참 도움이 돼요. 또 아첨도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내 성질은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람 모두가 내가 괜찮은 거를 좀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싶은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상처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천재다, 그럼 다들 그냥 좋아해요. 자기가 둔재고 바보인데도 천재라 그러면 다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치가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에 욕구와 욕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관계가 찌직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귀하고 보배로운, 너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괜찮은 장로님입니다. 시작. 장로님 정말 괜찮은 장로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괜찮음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요사이 통독책을 보면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굉장히 우습게 즐겁게 드라마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에게 얘들아 저희 가서 잔치 음식이랑 술이랑 좀 받아와라.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떼를 있었는데 그 양떼가 이제 털 깎는 날인, 그 털 깎는 날은 그 양 목장하는 사람에겐 잔치 날인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하고 사람들 다 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우 냄새가 여기까지 막 오는 거예요. 부침개를 좀 먹어야 되겠다. 야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좀 갔다 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발이 양떼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떼를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잘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동물이 오면 그냥 동물도, 또 도둑놈이 오면 도둑놈 잡아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이 다윗의 부하들 도움 덕분에 이 양떼가 이렇게
손실 하나 없이 막 크게 된 거죠. 굉장히 공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야 나발 그분 목자 하시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양떼하고 이렇게 털도 깎고 잔치도 하고 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하면 아마 그 사람이 우리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를 그렇게 못 본 척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보냈어요. 근데 갔다가 오니까 열받은 거예요.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윗이 누구냐? 요새 도망친 그런 인간들 많다 그러는데 다윗도 그런 인간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완전히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속에서 막 열이 확 올라온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얘들아 허리에 칼 차라. 전부 다 차.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차고 그냥 딱딱딱딱딱딱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딱 나타났네요.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그때 왕이 아니죠. 다윗이여, 제 남편이 알지 못하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 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윗이 막 올려줘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 다윗이 막 화나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가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그 나발을 저렇게 무시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사그라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납작 엎드리니까 다윗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조차 자기 자신이 무시받고 무가치함에 멈출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고 그냥 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 부하들 칼 차고 있죠. 무사해요. 또 이분이 난폭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불량배들이 다윗의 주위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난폭하단 말이죠.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심리적으로 깨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했으면 양떼 다 집안 다 박살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었을까요? 아비가일 한 사람이 다윗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저 인간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자 다윗의 마음이 알았다 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윗조차 그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전쟁 나가서 싸우고 이겨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와고 카풀이 다는 것처럼 다윗을 막 환영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노래 하나가 나왔네요.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되어버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삐져버렸어요. 사울 왕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내가 왕인데 내 가치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고 자기가 괜찮은 왕이 아니라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에 마음에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다시 좌우에 있는 사람 좀 눈을 보면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 괜찮습니다. 시작. 정말 괜찮습니다. 예. 눈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시작.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혹여나 지난주에 집이나 아니면 이 상반기 동안 누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윗처럼 두고 보자 칼을 차는 것처럼 마음에 칼을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왜?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요새 난리가 났어요. 텔레비전 바라보니까 삼성 노동자들이 4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 받는 돈 더 달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걸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저 하이닉스라는 업체는 돈 모은 것에 이익의 10%를 다 준다고 했다. 우리는 하이닉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저 하이닉스 가려고 다니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못하다는 말이냐. 우리 20% 달라. 왜? 하이닉스는 10%였으니까 우리 더블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20%를 요구했대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좀 깎아줄게. 15% 하자. 15%. 어쨌거나 하이닉스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아마 올해 수익에 대어져서 한 사람당 뭐 5억, 6억, 7억이 나온대요. 그럴 줄 알았으면 거기 다닐 걸 말했어요. 청소라도 거기서 했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빨리 그쪽으로 가서 일하시기를 얼마나 더 나았겠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지난주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한 51%가 생산이 줄어들었대요. 봐라, 51%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2주, 3주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면 그만큼 50% 이상의 차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니까 인정해 달라. 우리가 저 하이닉스보다 왜 적게 받아야 되는데, 하이닉스 10%하면 우리는 20%, 그래 좀 깎아줄게. 15%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가치가 뭔가를 입증했지 않느냐. 그것도 알고 보면,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저 하이닉스랑 우리의 가치가 왜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자기 가치에 대한, 우린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하이닉스보다 못하냐라는, 그래서 앞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무가치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참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죠. 여러분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내가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이 이 땅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니게 되었어요. 요사이 말로 하면 빤스 하나 걸칠 정도만 되고 불이 나게 가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쳐들어와서 빨리 도망가게 되어서 KTX 정도로 도망가는 데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만 따라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첩으로 또 가버렸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렸어요. 근데 가고 있을 때 한 나이 든 사람이 막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망해라. 폭삭 망해라. 너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야 하면서 사울 왕을 흠모하면서 도리어 다윗 왕을 떠나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던 장군 하나가 제가 가서 저 인간 죽여버리겠습니다. 좀 험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스탑해라.
옛날에 나발이 자기를 무시했던 것에 칼쳐라 죽여라라고 했던 그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다윗이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사람 말에, 그 땅의 사람의 말에 자기의 감정과 선택을 냅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왕의 자리에 쫓겨날 사람이라면 사람이 데려놔도 하나님이 쫓아내버릴 것이고, 사람이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저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며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을 안 해버려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막 하든 말하지 않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감정에 휘둘리고 그런 것에 내가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렇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어떤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초창기에 믿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아우 큰일 났다. 큰일 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가치와 내 앉아있음이 이 땅의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함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죠. 그래도 이건 내가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닌데 기분 나빠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너는 가장 가치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야 가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럼 막 좋은 직장 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막 돈을 많이 벌어요. 성량하고 사람들이 하고 예쁘다 건강하다 하는 그런 사람 돼야 돼? 막 그렇게 가요. 그게 영원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예뻐져도요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돼 있고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가치를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를 입증.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말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신경질 나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걸 요구하는 사회에도 냉소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 안타깝죠.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구애받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서울 선교교회 창립 8주년 말씀 증거를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식구들하고 좀 가까운 곳에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옛날 부산에 제 교구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사업을 했어요. 건축 사업을. 건축 사업이 잘 될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건축은 이제 돈이 또 잘 굴러가잖아요. 또 건축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면 막 대접을 막 한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대접을 잘 받고 비싸고 맛있는 데를 받아서. 그래서 그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좀 반대거든요. 못 먹고 자란 집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뭐 잘 먹는다 이거는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냥 밥이 있다 하면 그거로 저는 감사하고 땡겨요. 그냥 배가 고프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죠. 뭐가 옳다 그러다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옛날에 만큼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접이 좀 허술하다 그러면 숟가락에 가지 않는데 내가 이제 무가치한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목사님 제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괜찮다고 말하든 괜찮지 않다고 말하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을 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화가 나기도 해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3초 만에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낙심하고 차절하고 화내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혹여나 내가 또 남들보다 위에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신경 쓰는 사람들 꼭 밑에 있는 사람을 더 심하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더 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뭉개보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님들한테 무시받고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노예다라고 팔려갔으니까 자기 인생, 내 신세, 내 운명은 왜 요 모양 요 꼴아질까? 이 생은 망했나 보다라고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요셉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명을 썼어요. 이것도 뭐야? 이 사모님은 왜 또 나를? 그래서 감옥 갔어요. 보디발 당신은 내가 무죄임을 내가 죄 없음을 알고 있는데 나를 왜 이 감옥에 쳐넣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자기 인생이 두 번째 큰 위기가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족으로부터 직장에서부터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만한 인생 아니겠어요? 죽고 싶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몇 초 만에 3초 만에 물리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옥에 있어도 또 열심히 또 해요. 일을 너무 또 잘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를 다 간수할 수 있는 장으로 뚝 만들어 주었어요. 만약 요셉이 땅의 사람이었으면 내 인생이 이 생은 망한 인생이다, 이생망이다, 포기하고 자포하고 그냥 세월 가라,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감옥인가 보다, 내 인생은 우물에서 그냥 있는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뭐 밥 잘 나오겠다, 뭐 잘 나온지 모르겠지만 밥이야 새끼 나오겠다, 잠잘 수 있겠다, 감옥도 지낼만 하네 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하늘의 자리를 잡고 있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오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누명쓰고 복수의 마음이 있더라도 몇 초 만에 날려버리기를 3초 만에, 할렐루야, 3초 만에 날려버리고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렇게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너보다 못한 사람은 많지만 너보다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해주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도 이겨내잖아요. 형들이 배신하고 뭐 직장에서 또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루로 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흔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4월 한 달 부활과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 듯 하지만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5월달 맞이할 때 아버지의 봄의 아름다운 향기와 또 봄의 아름다운 샘솟듯 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 한 주간을 감사하며 귀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의 축복을 다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정가정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월달도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의 감사 위에 그 샘솟는 감사의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감사의 비밀과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15일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인 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한 성도 주님께서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 행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미래의 하늘나라의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귀한 주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선교사의 사명을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구제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교의 사역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전달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가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새로운 5월달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전쟁의 소식과 경제의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다 나을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세대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를 향한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또 헌금으로 또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청년 주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5월달 통독 성경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날씨가 좀 갑자기 더워져서 오늘 교회 청소를 식사 후에 오래 걸리지 않죠. 또 겨울용품이 들어가고 선풍기로 좀 교체하고 그렇게 한 10여 분 정도 좀 같이 수고를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달 가족 특성 다음 주 이상용, 또 두 번째 항보영, 김경모 집사님 가정, 정정훈 우리 선교사님 가정, 김호영 형제님 가정, 우리 식사 전에 다음 주 식사 전에 우리 반주자하고 곡 선정 또 한 주 전에 하면 됩니다. 다음 주는 저희 가정이 특송을 할 텐데 그 전주에 한 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전에 한번 연습하시고 또 주일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또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 전에 한번 연습할 수 있을 텐데 또 여러분 좀 쉽지 않으니까 다음 주 한 주 전 오후 예배 전에 한번 곡 미리 선정해서 반주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준비하면 됩니다. 잘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경연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결심하며 한 주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땅의 것으로 지배받지 말고, 이 땅의 것으로 영향받지 말고, 도리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었던 것, 이 땅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 다 버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늘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혔던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전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